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거 나도 입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신고 있는 걸 나도 신어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건 난 싫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신고 있는 건 난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한정판. 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정판이다 하면은 그 가격에 비해서 그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책정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한정판이라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박을 꿈꾸었다면 이제는 완판을 꿈꾸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가족 체계 가운데 1인 가구가 10% 정도 된답니다. 1인 가구가. 앞으로 한 30년 후는 2050년쯤 가면 우리나라 인구 가구가 36%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족 체계가 변화될 것이다. 대면 사회가 아니라 비대면 사회가 정착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꿈꿔왔던 대형 교회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타격이 있습니다. 예전에 출석 인원에 비해서 많게는 20분의 1로 줄었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 사회적 거리를 핑계로 의무감에 젖어서 나오던 사람들이 그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 하나면은 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앞을 오면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앞에 있는 큰 길을 4차선인데 2차선을 교회 쪽으로 1차선, 건너편 쪽으로 1차선을 한 300m에서 한 400m 정도를 차들이 그 교회 차들이 꽉 채웠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는 차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11시 예배에도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도 지형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목표를 꿈꿔야 할까? 막연히 70년대, 80년대 교회 개척하던 시대처럼 큰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꿈을 여전히 망상처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맞는 특성화된 교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기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윈트, 다시 말하면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행복을 혹은 성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라이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만족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여기에 두고 꿈꾸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분명히 달라지긴 달라질 건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딱 하나는 있습니다. 예전 시대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겠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그 가치와 척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는 그런 종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왜 웃습니까? 미안한데 좀 물 좀 주시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대지포 보다가 끝냈죠?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잊어버리셨지요? 안 잊어먹었어요? 아니 반응들이 없으셔서 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자,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지난주에 점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도가 있대요. 자, 1차 선교 여행.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 담임 목사격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그의 동역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에 보냄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어디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갑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여 섬을 가로질러 바보로 갔습니다. 바보로 가면서 이 구브로에서 누가 합류하느냐? 마가 요한이 합류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가 어딘지 아시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위에 있는 도시. 거기가 본도 출신입니다. 거기. 예.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셋이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서 어디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그런데 이 버가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더베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탈리아로,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귀환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은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 다녀오니까 며칠이면 됐겠거니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약 1년 정도 후에 출발합니다. 그 1년 정도의 시간인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은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다 다른데 1차와 2차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식 속에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선교하던 것을 둘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넘게 긴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는 왜 있었느냐?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지키고 있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강요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몇 가지 결의를 합니다. 첫째, 뭡니까?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게 하자. 둘째, 음행을 피하게 하자. 셋째,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자. 이 정도의 것만 지킨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교회의를 끝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종교회의가 주후 50년 정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집필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소설이 있는데 하나는 60페이지짜리고 또 하나는 1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면 60페이지짜리가 먼저 쓰여졌을까? 100페이지짜리가 먼저 쓰여졌을까? 60페이지. 100페이지. 다수결로 정합시다. 60페이지.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수결로 60페이지를 정합시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분량이 작은 것이 먼저 기록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14장인가? 15장인가? 갈라디아서 6장, 로마서 16장입니다. 분량이 차이가 나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고 로마서가 나중에 기록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아, 그럼 그렇게 추론도 하는 겁니까? 예. 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을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아, 그 기준이 이거예요? 예. 마가복음은 몇 장입니까? 16장. 마태는? 누가는?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제일 적은 건? 마가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원본보다 그 원본을 텍스트로 해서 쓴 책들이 더 분량이 많을까? 더 구체화하는. 그렇죠. 추가할 내용들은 생기지만 뺄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해석이 추가되면 추가됐지 뺄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쉽게 말하면 엑기스 군더더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추가할 건 추가했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났겠지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는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사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집필할 때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담지 못했던 것들, 갈라디아에서는 좀 부연 설명을 못했던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부연 설명해가면서 로마서를 집필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분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런 특수한 환경이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할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은 50년부터 52년까지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1차 선교 여행도 기간은 비슷합니다만 1차 선교 여행에 비하여 2차 선교 여행의 폭은 훨씬 넓습니다. 먼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로 갑니다. 길리기아는 다소, 밤빌리아는 안디옥, 이고니온 이쪽 동네죠. 예. 근데 성경은 다소를 거쳤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쳤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아니었지만 다소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그렇지만 다소를 갑니다. 갔을 겁니다. 왜? 바울의 고향이니까. 바울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직접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필수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여러 성을 거쳐서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로,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과정.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죠?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3차 여행의 시작도 역시 2차 여행의 시작과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길리기아와 비시리아를 거쳐서 예베소로 옵니다. 예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아덴에서 고린도. 이 순서는 고린도가 먼저냐 아덴이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를 거쳐서 다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그리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옵니다. 드로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 그 마무리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드로아에서 이제 생각이 나신 거구나. 아까부터 생각이 났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제가 피곤해요. 이게 들어오니까 자,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는데 왜 떨어져 죽었느냐? 졸다가. 그럼 바울이 아니 유두고는 왜 졸았을까?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우리는 약자편에 쓰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바울 편에 쓰거든요. 바울이 설교를 오래 했다. 여기에는 별로 강조를 안 하고 그 설교를 듣다가 졸았다. 그리고 떨어졌다. 이걸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면 유두고가 되는 겁니다 하면서 졸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제공했느냐?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더 오래 하매 그렇게 나오죠.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9절 보십시오. 시작. 예, 유두고는 신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청년이었다. 청년이 잠이 많을까요? 노인이 잠이 많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희한한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인데 졸다가 깊이 졸다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더 오래 했다. 오래 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오래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두고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렇죠? 이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죠. 근데 그 끝나지 않은 시간이 더 오래였다.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졌다. 그리고 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일어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일단 이 유두고가 떨어진 이후에 설교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떡을 떼어 먹고. 이건 성찬입니다. 근데 이날 모였던 이유가 뭐였을까? 목적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이날 모인 이유는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모였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떠나니까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니 7절. 시작. 그 주간에 한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만일까지 계속하매. 예, 그 주간의 첫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 안식구 첫날은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모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어요? 떡 먹으려고 모였어요?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인 그날이 언제냐고요? 첫날. 안식구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 후 첫날에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첫날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저녁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자, 우리의 기준은 하루의 시작은 물리적인 시간 의미 말고요.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에 의한 법률이 있다고 했죠.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명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하죠. 근데 시간도 그런 겁니다.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의 기준이 0시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0시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과 6월 2일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할 때 내일이란 기준이 0시입니까? 아침입니까?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의 기준은 아침이에요. 해가 떠서 밥 먹고 난 일상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하루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의 기준은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일몰이 하루의 기준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이 있죠. 그 라마단 기간에는 뭐예요? 금식하죠. 근데 이 금식을 24시간 하는 건 아니에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주일에서 일몰까지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몰이 딱 끝나고 나면 뭐예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었다, 뭐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다 저녁입니다. 이슬람이 유대인 그 지역, 이 중동 지역의 문화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기준이, 시작 기준이 아침이라면 그들의 시작 기준은 저녁이에요.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문화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이 생과 이후의 생을 이야기할 때 이후의 생이 좋습니까? 이 생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 생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똥밭에 불러도 이 생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예요. 낮이 이 생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어둠의 세계예요. 근데 히브리인의 의식은 달라요. 이 생이 뭐냐?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그 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히브리인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이 땅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평온의 세계가 열리는, 유토피아가 열리는 세계가 된다.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 후 첫날 혹은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모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저녁이
월요일 아니 주일날 저녁이었을까? 안식일날 저녁이었을까? 우리 기준에 봤을 때 안식일날 저녁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록은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 못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차이니까. 그래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근데 그 주간에 모였더니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한 오해예요. 누구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핸드폰 울리잖아요. 박수 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00원입니다. 처음에는 돈 꽤 거쳤어요. 근데 이제는 씨가 말랐어요. 아무리 핸드폰 끄라고 해도 안 듣더니 돈 문제로 딱 들이대니까 금방 끄더라고.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근데 박수 받고 돈 내니까 기분은 안 나쁘겠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받습니다. 외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설교는 끝. 그리고 나서 유두고를 데리고 올라와서 그들이 뭐 했느냐. 진짜 하려고 했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긴박한 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 성찬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찬은 설교는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지언정 성찬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모였던 목적이 뭐였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강론은 평일날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에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였냐? 그게 성찬이었다. 근데 이 성찬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딱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있었던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서 택함을 받았느냐라는 얘기.